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성경 구절들 보면서요. 소유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네, 사무엘상, 고린도전서, 에스겔, 그리고 시편 이 네 가지 자료인데요. 이걸 통해 진짜 소유가 뭘까? 또 뭘 가져야 우리가 진짜 만족하고 평안할 수 있을까?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오늘 자료들이 참 우리가 살면서 뭘 그렇게 손에 쥐려고 하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돈, 명예, 권력, 관계들 원하는 건 많은데 그렇죠. 근데 오늘 자료들은 그런 걸 좀 넘어서는 얘기를 해요. 진짜 없어지지 않고 우리를 꽉 채워주는 소유. 과연 그게 뭘까? 이런 거죠. 영적인 차원의 소유. 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랑 좀 다른 거예요. 당신에게 소유가 뭔지 한번 이 시간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료 사무엘상 21장 22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여기 보면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겨서 막 도망 다니잖아요. 진짜 뭐랄까 바다까지 간 상황인데. 그렇죠.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상황이죠. 네. 그런데 바로 그때 역설적으로 다윗이 아주 특별한 걸 얻게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사무엘상 22장 2절. 딱 그 구절을 보면 되게 명확해요. 아, 그 구절이에요? 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400명.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냥 힘든 사람들 모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빚지고 상처받고 억울한 사람들. 오합지졸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이 사람들이 목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진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소유가 된 거죠. 관계적 소유. 그러니까 왕의 사위니 장군이니 하는 그런 껍데기는 다 잃었지만 진짜 힘들 때 자기랑 같이 있겠다는 사람들을 얻었다.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통찰이 뭐냐면 다윗이 가졌던 모든 외적인 조건, 세상적인 소유가 싹 사라졌을 때 오히려 가장 본질적인 소유, 즉 관계가 형성됐다는 점이에요. 이 관계는 그냥 숫자만 많은 게 아니었어요. 깊은 고난을 같이 겪고 서로 공감하면서 만들어진 아주 강력한 유대감이었거든요. 그냥 추종자가 아니었군요. 네.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의 원천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자산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어려울 때 서로 알아보고 함께하는 그 신뢰의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가장 비참한 순간에 가장 귀한 걸 얻어내요. 그렇죠.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걸 얻고 있었던 셈이죠. 흥미롭네요, 정말. 당신의 삶에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힘들 때 오히려 더 빛났던 그런 관계들요? 생각해보게 되네요. 이 자료는 진짜 눈에 보이는 건 너머에 사람들과의 그 깊은 연결이 얼마나 대단한 소유가 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맞아요. 특히 고난 속에서 맺어진 관계는 그 힘이 정말 다르죠. 쉽게 안 깨지거든요. 이게 사무엘상에 보여주는 첫 번째 참된 소유의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자, 다윗 이야기에서 관계의 가치를 봤다면 이제 고린도전서 3장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소속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당시 고린도 교회가 누구 편이냐 이걸로 엄청 시끄러웠던 모양이에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나뉘어서. 네, 맞아요. 아주 그냥 파벌 싸움이 심각했죠.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인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그냥 야단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훨씬 근본적인 차원으로 얘기를 끌고 가요. 바울은 이런 파벌주의 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생각 위에 서 있다고 딱 지적해요. 그러면서 모든 신자의 핵심 정체성을 선언하죠. 그게 뭔가요?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라는 선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자료에 보면 핏값으로 사셨다 이런 표현도 있던데 되게 강렬하게 들려요. 네, 그 표현이 진짜 핵심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아, 그 이상이군요. 네, 값을 치르고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소유권을 완전히 가져오는 것처럼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거나 세상 기준에 속하거나 어떤 인간 리더에게 속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엄청난 대가, 즉 핏값을 치르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와,
좀 쉽게 생각하면 우리 주소가 바뀐 거예요. 주소요? 네, 예전에는 뭐 세상이나 내 자아라는 주소지에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새로운 주소지로 완전히 이사했다. 뭐 이런 느낌이죠. 주소가 바뀌었다는 비유 확 와닿네요. 그럼 이 새로운 소속감,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이 정체성이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중요하죠. 이 정체성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놓죠? 첫째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나를 사신 분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생겨요. 둘째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사람들 인정에 그렇게 목매지지 않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진짜 가치를 발견하니까요. 아,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뒷부분에 그 비유 나오잖아요. 금, 은, 보석으로 집 짓는 사람, 나무, 풀, 지프로 짓는 사람. 네네, 그 비유요.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이 결국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기초 위에서 평가받을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확신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소유보다 더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반이 된다고 이 자료는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 지점에서 당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나는 나를 누구의 소유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아는 것, 이게 진짜 소유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자료로 넘어가 볼까요? 예. 이번엔 에스겔서 1장인데 분위기가 확 달라지네요. 네, 그렇죠.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시절에 본 그 엄청난 하나님의 환상 이야기, 그루, 바퀴, 하나님의 영광,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에요. 맞아요. 에스겔 상황은 진짜 최악이었죠. 나라는 망했지, 자기는 포로로 잡혀와서 낯선 땅, 그발 강가에 있었잖아요. 네, 희망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상황. 그렇죠. 그럼 완전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에스겔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을 본 거예요. 이 환상 자체도 엄청나지만 여기서 소유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에스겔 1장 3절이에요. 1장 3절이요? 네,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의 위에 있으니라. 그 엄청난 환상을 본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냥 환상만 본 거랑은 다른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요. 환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계시였다면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구체적으로 뭘 원하시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는 청각적이고 내용적인 계시였어요. 아하.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통찰은 이거예요. 이 절망의 땅에서 에스겔이 소유하게 된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점이죠. 말씀을 소유했다. 네. 근데 그 말씀이 그냥 정보 전달이 아니었어요. 깊은 절망에 빠진 선지자에게 새로운 소망을 쥐고 또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깨닫게 하는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아무리 대단한 환상을 봤어도 그 의미를 풀어주고 방향을 알려주는 말씀이 없었다면 좀 공허했을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는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 세상을 살면서 많은 걸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정작 당신 영혼을 살리고 길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냐? 이렇게요. 찔리는데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못 가지면 속은 텅 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료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소유고 우리를 이끌고 힘을 주는 원천이라고 강조해요. 네,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성경 지식이 아니라 삶을 이끄는 살아있는 음성으로 경험하고 계신가요? 이 자료는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걸 나의 가장 귀한 소유로 삼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료네요. 시편 37편. 이건 또 좀 다른 관점에서 소유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막 잘 되는 거 보면서 의인들이 실망하거나 불평하기 쉬운데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다독여주는 내용 같아요. 네, 정확해요. 시편 기자가 현실의 부조리함, 그러니까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고난받는 그 문제에 정면으로 딱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흔들리는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1절이죠. 왜냐? 그 사람들 성공은 풀처럼 금방 시들고
푸른 채소절음 곧 쇠잔할 거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럼 의인들은 그냥 참고만 있으라는 건가요? 악인들 잘 나가는 거 보면서? 아니요. 그냥 소극적으로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훨씬 적극적인 태도를 제시해요. 바로 시편 37편 3절. 3절이요? 네.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땀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다. 이 표현이 아주 독특하고 중요해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다. 와, 진짜 인상적인 비유인데요. 우리가 매일 밥 먹고 힘내듯이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매일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뭐 이런 뜻인가요? 정확해요. 이 비유가 주는 핵심 통찰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반,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소유는 눈에 보이는 악인의 그 잠깐의 성공이나 세상의 불안정한 가치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바로 그 자체여야 한다는 거죠. 아, 악인들은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뿌리가 없어서 금방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뿌리를 둔 사람들은 당장은 좀 힘들어 보여도 결국에는 약속된 복,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고 또 영적인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될 거라는 약속이에요. 땅을 차지한다는 게 실제 땅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나요? 뭐 문자 그대로의 땅일 수도 있지만 더 깊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 평안, 만족 이런 영적인 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세상의 소유는 있다가도 없고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영원하고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꽉 붙들어야 할 가장 확실한 소유라는 겁니다. 결국 이 시편은 단기적인 결과 보고 너무 좋아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길게 보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을 믿으라는 거군요. 그 믿음 자체가 이미 귀한 소유가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잖아요. 네, 온유한 자들. 여기서 온유하다는 게 그냥 성격이 부드럽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자리 힘이나 세상 방법 대신에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 진정한 만족과 안전,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땅을 소유하게 된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그게 당신이 뭘 소유하려고 하는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이 시편은 우리의 소유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에 깊이 뿌리내릴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4가지 자료를 통해서 참된 소유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네요. 네, 그랬죠. 사무엘상에서는 고난 중에 함께하는 관계의 가치,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우리의 근본 정체성, 에스겔서에서는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는 말씀의 능력, 그리고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실하심에 대한 신뢰, 이걸 다 모아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 자료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소유의 개념에 좀 도전장을 내미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세상은 자꾸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아져라, 더 인정받아라 이걸 소유라고 말하는데 이 성경 구절들은 오히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가치들이야말로 우리 삶을 진짜 풍요롭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받쳐주는 진짜 소유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관계, 정체성, 말씀, 하나님의 성실하심. 네, 고난 중에 깊어지는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나의 가치, 영혼을 살리는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들이야말로 시간이 가도 안 없어지고 누가 뺏어갈 수도 없는 영원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 무엇을 소유할 거냐 이 관점을 세상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꾸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 당신이 지금 뭘 그렇게 힘써서 얻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게 당신에게 진짜 만족과 평안을 주는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기회를 준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는 썩어 없어질 거 쌓아두느라 정작 영원한 보물은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성찰하게 만들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자료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을 당신께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는 주로 무엇을 소유해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관계, 정체성, 말씀, 하나님의 성실함 같은 것들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갖게 될 이 참된 소유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또 세상과 나누어야 할까요? 아, 소유의 목적과 책임에 대한 질문이군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신의 삶 속에서 한번 답을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 원하지만 주님 안에 참된 소유있네.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는 사랑의 사람 주의 선물. 나는 주의 소유, 주의 사랑 안에 십자가 보혈로 날 사셨네.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한 은혜, 영원한 나의 참된 소유주. 주 말씀 내 삶을 비추시고 광야 길에도 소망 주시네. 여호와 성실 날 붙드시